하느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네소타 한인교회에서 EM과 중고등부 담당하는 김용훈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성도 여러분들께 하느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사실 영어가 훨씬 더 편하지만 한국어로 설교하는 게 대해서 하느님께서 이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을 맞이하여 저는 성도 여러분들께 더 이상 부담이나 고통을 더 드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는 고난주의라서 제가 한국어로 설교를 준비함으로써 지적인 고난을 겪기는 맞다고 생각하며 성도 여러분들께서 제 부족한 한국어를 들으면서 같이 고난을 견디자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화이팅! 아무튼 우리가 더 나가기 전에 제가 이 시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을 알 수 있게 허락해 주셨고 말씀이 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당신에게 알려줄 수 있는 특권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며 우리 마음의 얼굴과 몸들이 가짜 신들, 산만들, 유혹들, 짐들에서 거절하고 돌리고 이곳에 우리가 유일한 참되고 살아계신 하느님을 바라보고 향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제 부족한 한국말을 이겨내며 이 시간이 유익하고 도전적인 격려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과 영광이 하느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시간이 되길 하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네소타에서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shelter in place를 일주일 더 견디고 맞이하여 분명해진 것들 중에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진짜 라이프 스테이지나 사회 경제적 지위 또는 인기에 근거하여 차별하지 않습니다. 인종, 라이프 스테이지, 사회 경제적 지위, 나이 또는 인기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감염시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확진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하나는 영국에 계시는 프린스 찰스입니다. 지난주 기사와 보고서에서 그분이 회복됐다고 했지만 그래도 집에서 본인 검역을 유지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프린스 찰스의 상황을 듣자마자 제가 이사야 38장에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나라를 이기자마자 병을 걸렸던 얘기를 생각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한테 와서 집을 위해 유언하시고 조만간 죽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로 하느님께서 목소리를 올리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기도를 끝나자마자 하느님께서 이사야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며 히스기야 왕의 생명에 15년을 더 추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본문과 말씀을 읽고 나서 히스기야 왕의 이루어놨던 결과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규범적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죽음의 침대 위에 있는데 우리의 삶을 연장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한테 했던처럼 우리한테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던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생각 가졌던 사람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히스기야 이야기를 언급하자마자 아마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도 그것이 오늘 설교의 요점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소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의 요점이 아닙니다. 그런 거짓 희망과 잘못된 해석은 많은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손상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38장과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많은 주석자들과 학자들이 우리가 죽음을 다룰 수 있도록 죽음에 대해 더 자주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드러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도 다룰 준비가 되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시대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쓰셨습니다.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 마취제, 기침과 감기약, 인공호흡기, 보호 장비들 예를 들어 장갑과 마스크들 아예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존재를 매일 받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몇 주 전까지는 우리 죽음이 더 이상 마음속에 있지 않은 세상과 사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사회로서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겪고 있는 죽음에 대해 얼마나 다룰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주 안에서 맞이하여 저는 생명에 대한 주제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본문을 통해서 설교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주제와 본문을 위해서 기도와 묵상을 하며 생명을 진정으로 감사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려면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하여 저는 우리 모두가 삶의 정계와 감상에서 죽음이 하는 중요한 역할을 보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두 죽음을 볼 것입니다. 첫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 두 번째 죽음은 우리의 죽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 포인트는 우리가 참으로 살기 위해 그리스도의 죽음의 필요성. 두 번째 포인트는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빛을 발하기 위해 우리의 죽음의 필요성. 첫 포인트 보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살기 위해 그리스도의 죽음의 필요성. 20절의 첫 문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강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이 절은 살펴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만들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살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은 처음에 들을 때 정말 추상적이며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게 살펴보고 연구하면 사도 바울이 암시하는 것은 500년 전에 살아계셨던 개혁자들이 초기 교회에서 회복한 교리라고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union with Christ입니다. 아쉽지만 오늘 그 귀한 교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 교리,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 union with Christ, 그 교리에 대해 궁금하고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저한테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저는 그 교리를 언제든지 대해 기꺼이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교리는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됐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연합이 됐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됐습니다. 만약에 비유를 필요하시면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핵심, 중심,
둘레이며 우리는 그분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중심이며 예수님이 우리한테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묶으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실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비롭게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체험이 참여하고 들어갑니다. 특히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말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이 됐습니다. 몇 주 전에 제 교단이 하와이에서 한인총회가 진행했는데 저랑 제 가정이 가게 됐습니다. 저는 주로 일 때문에 갔는데 그래도 좋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동안 파인애플을 키우는 돌 농장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투어를 하면서 깜짝 놀라운 것을 알게 됐습니다. 파인애플, 이 하와이의 원산물이 아닙니다. 원래 남미에서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와이 언어로 파인애플가 외국 과일, 할라카히키입니다. 또한 파인애플이 성공적으로 자라려면 매우 특정한 환경과 기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적도에 가까운 곳이 제일 이상적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하와이는 적도에 가까운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도 신기하게 파인애플을 자라기 위한 딱 필요한 환경과 기후가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와이에서 파인애플들은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파인애플 생산, 확산 및 수출 안에 이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인애플이 하와이와 동의어고 된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파인애플이 하와이 원산물이 아니라도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파인애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주민이나 원산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과 창조가 타락이 되었고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며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밖에서 놔두는 것보다 우리를 찾으며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을 본인이 살고 성공하셨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 죽음은 그분이 우리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 천국에 접근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고 수치심과 창피는 가리게 되었고 죄의 책감을 없애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되었습니다. 파인애플 이 하와이에서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번성하고 퍼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번성하고 성장하도록 우리에게 헌신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이 되었다는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숙주를 잡혀가는 바이러스나 기생충처럼 우리를 잡혔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대신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인간성과 개성을 실제로 경험하고 진정으로 즐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 수 있는 이유가 20절 보면 사도 바울이 1인칭 단수인 대명사를 7번 사용하여 개성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만
우리는 성장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름하고 창조하셨던 사람들이 되도록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로 나왔으면 예수님이 본인의 주님과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으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격려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연합은 우리의 의와 힘과 영향 때문에 되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의와 피를 덕분에 되었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연합을 처음을 연결시켰던 은혜가 그 연합을 계속 유지시키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덕분에 성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연합을 누립시오. 두 번째 포인트,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빛을 발하기 위해 우리의 죽음의 필요성. 20절 후반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귀하고 멋진 보상을 이미 받았어서 끝까지 순종하고 버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은 보상의 수단이 아니라 보상은 우리의 순종에 대한 동기와 이유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처음에 이 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엄격하고 까다로운 팀장님처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한테 책임과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중요하지 분명히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반응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쓰셨던 20절 다시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본인의 신앙이 얼마나 강한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믿음이 바라보고 의존하는 분의 힘을 강조하는 겁니다. 요즘에 진행 중인 모든 상황에서도 성도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믿음이 죽지 않았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죄로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우상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많은 의심들이 당신의 마음과 정신에 들어오며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있으며 자녀들이 반역하고 있으며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통해 싸우고 실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날에도 충실하려고 노력하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더 집중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더 멀어진다는 느낌을 경험하고 당신의 열정이나 마음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만약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상황에서 견딘다면 이렇게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자신이나 깊게 안에 있는 것들이나 삶 가운데 과거에서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나 성공했던 것들 아니면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것들 향하여 눈을 들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십자가와 당신의 주님과 구원자의 발 앞으로 나오며 그분의 의와 힘과 사역을 향하여 눈을 들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바라보고 의존하는 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이루어지고 터지기 전에 제가 모닝 루틴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반, 4시쯤에서 일어나고 하느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운동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달 동안 제 짐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모닝 루틴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영화를 보는 거. 제가 항상 보고 싶었던 마블 시리즈 시작했고 또 한국 영화들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봉준호가 감독하셨던 영화들 당연히 기생충을 보고 하고 옥자하고 살인의 추억도 봤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 영화들 보고 나서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봉준호의 영화들이 인기가 더 없냐? 조금 더 연구하다가 답을 찾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직에서 그의 영화는 블랙리스트에 올랐기 때문에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가 탄핵을 받는 이후로 봉준호의 재능은 더 이상 누가 그를 붙잡거나 블랙리스트에 올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드디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방전돼 있고 좌절하고 절망감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나 우리가 뭐 가져 있는 것만 집중하고 우리의 믿음의 힘과 헌신을 신뢰합니다. 차라리 우리의 믿음이 바라보고 의존하는 분의 힘과 헌신을 더 집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과 삶을 집중하는 것보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가 도대체 뭐 해야 한다는 것을 더 신경 쓰면 박근혜가 봉준호한테 답답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똑같이 답답하고 느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더 위대한 봉준호,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사역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을 모두 중단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하면 우리의 일을 일처럼 보이지 않고 일처럼 느끼지 않고 오히려 하느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일은 반응으로 보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주기를 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이 빛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에 직면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에 직면하여 두려움에 직면하여 냉담에 직면하여 방전에 직면하여 무관심에 직면하여 좌절에 직면하여 어두움에 직면하여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살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바라보고 의존하는 분이 힘이 강합니다. 그러므로 지루하거나 냉담하거나 좌절에 시달리기 하지 말고 우리 주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랑스럽게 참가하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상기시키 주듯이 우리는 성실하지 아니라도 주는 항상 성실하느니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가 살아야 했던 삶을 기꺼이 살아셨고 우리가 정죄한 십자가 통하여 죽음으로 기꺼이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그분과 연합이 되었고 그 연합을 통해 우리는 그냥 살아갈 뿐만 아니라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의 제사, 찬송의 제사, 감사의 제사들을 올리며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재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외하면서 주님이 흥하여 하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